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있을 때보다도 더 기쁘게 하십니다. 시편 4편 6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로마서 14장 17절. 주님 나라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고대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던 세상인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잘 생각해 보면요,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돼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종교관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종교성과 함께 정치적 존재, 이 두 가지를 다 한 인격에 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종교가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강도가 훨씬 더 높고 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가령 팔레스타인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 집단의 삶을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삶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웃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면 그건 야훼 하나님이 지는 게 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던 블레셋이나 기르가스, 다른 여러 민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와 국가 간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그냥 종교 전쟁이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가 일상의 삶에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가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종교는요, 먹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강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성서학자들은 영양학적인 거다, 건강과 관련된 거다 그러는데 사실상 근거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인 겁니다. 이교도가 먹는 음식은 웬만하면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 돼지고기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돼지고기 안 먹는 겁니다. 굽이 안 갈라진 짐승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할 그 짐승의 목록, 이거를 보면 이방 제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서 먹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소위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한 음식 규정이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 지킴과 동시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감시자이자 뭔가 이런 종교적 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오늘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먹는 거, 이거 다 종교적인 그냥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린 거예요. 이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에서 바울의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를 생각해보면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요, 당장 유대교인들한테 돌 맞아 죽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에 의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넘친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어떤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제이고 참임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그렇다면 유대아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주님이 이기시도록.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사람들 방식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두드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이 생기게 합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으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발하기를 유대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없어졌다. 선한 일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로는 걸핏하면 속인다.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말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막혀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없는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이지 율법의 행위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